이제 오늘은 우리가 성령의 일곱째 열매인 충성에 대해서 함께 나눌 텐데 우리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나와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더 하나님께 충성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배우고 결단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충성,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배우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한결같은 사랑과 한결같은 신실함으로 오늘도 우리를 기다리시며 오늘도 우리를 맞이해 주시며 오늘도 우리를 안아주시며 우리를 품어주시는 그 놀라운 사랑을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 모두가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해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만들어내시는 그 충성, 그 신실함의 열매가 자라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요즘 가장 좀 목말라하는 게 뭘까요? 사람들이 가장 갈망하는 게 뭘까요? 물론 사람들은 저마다 다 능력을 갖고 싶어 합니다. 또 스펙을 쌓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또 일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성과를 내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하지만 모든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근원적인 갈망은 다름 아니라 믿을 만한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믿을 만한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왜 교회를 막 교회 쇼핑이라고 그러잖아요. 요즘 이 교회도 다녀보고 저 교회도 다녀보고 그러다가 교회에서 이제 또 뭐 이렇게 시험 들거나 상처를 받거나 아니면 이 교회가 나한테 안 맞다 하면 또 교회를 옮겨보고 또 이제 우리가 이사를 하면서 또 교회를 옮기게 될 때 교회를 선택하는 굉장히 중요한 기준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믿을 만한 교회인가, 믿을 만한 공동체인가. 또 우리가 어떤 사람을 믿을 수 있을 때는 언제나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믿을 수 있느냐가 너무 중요합니다. 이처럼 정말 이 시대에 굉장히 중요한 게 바로 이 믿을 만한 것이에요. 믿을 만한 것. 충성이라는 이 표현이 우리가 보통 충성 이런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이기가 쉽지만 이 원어적인 의미는 뭐냐면 신실함입니다. 믿을 만하냐. 영어로는 faithfulness 또 trustworthiness, 그 다음에 dependability, 뭐 이런 다양하게 영어 성경에는 사용되고 있는데 결국은 믿을 만한 것이냐, 믿을 만한 사람이냐 이 얘기입니다. 이 갤럽은 최근 몇 년 사이에 이 조직 안에서 리더에 대한 신뢰가 점점 더 약해지고 있다는 것을 반복적으로 지적해 왔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왜 리더에 대한 이 존경심, 리더에 대한 신뢰가 자꾸 떨어질까요? 그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리더가 한 말을 지키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는 자기가 한 말, 사람들이 하는 말을 지키지 않는 것을 너무 많이 봅니다. 우리는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굉장히 흥미로운 연구가 하나 있는데 2023년에 한 굉장히 권위 있는 연구기관에서 실린 연구입니다. 이 연구에 의하면 사람들이 타인을 신뢰할 것인가 신뢰하지 않을 것인가를 판단하고 하는 그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 가운데 가장 크게 작용하는 그 판단을 좌우하는 것이 다름 아닌 일관성이라는 거예요. 일관성, consistency, 똑같이 꾸준히 계속해서 신뢰를 할 만한 사람인가. 저는 제가 좀 오늘 아들 얘기를 두 번 하게, 이거 제가 원래 준비했던 얘기라서 제가 1, 2부 때는 깜빡하고 안 했지만 지금은 생각나서 하는데 제가 뭐 아들에 대해서 정말 감사한 게 뭐 감사만 할 건 아니지만 감사하는 것 중에서 하나가 뭐냐면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성적표를 받으면 이제 한국에서 공부할 때도 미국에서도 공부할 때도 항상 성적표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그게 뭐냐면 이 아이는 믿을 만하다. 선생님들이 어떤 과목이든 최근에 받은 성적표도 뭐냐면 trustworthy, dependable. 한 번 말하면 두 번 말할 필요 없다. 한 번 맡기면 신경 쓸 필요가 없다. 이 아이는 꼭 해낸다. 그게 저는 너무 뭐 다른 거 다 떠나서 이 아이가 충성된 아이구나.
그래서 이 가장 좋아하는 곡을 듣고 싶은데도 지금 초등부 교사한다고 올라가 있습니다. 자기가 맡은 일에 충성할 수 있는 것. 여러분, 성경은요, 이 가장 근원적인 우리의 갈망에 대해서 성령의 7번째 열매로서 그거를 나누고 있습니다. 정말 충성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가 어떻게 충성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그리고 그래서 오늘 전 여러분들과 함께 늘 하던 대로 첫 번째, 성경적인 충성은 무엇인가? 두 번째는 그럼 가짜 충성은 뭐냐 이거예요. 충성의 반대는 무엇이냐? 그리고 세 번째는 성령님은, 복음은 우리 안에서 어떻게 이 충성이라는 열매를 빚어내시는가, 만들어내시는가. 이 세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성경이 말하는 충성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충성을 보기 위해서는 여러분 가장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라는 걸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가장 많이 하나님을 설명할 때 표현되는 형용사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신실한 하나님이에요. 성실한 하나님. 한 번 하신 약속은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 한 번 사랑하기로 하셨으면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늘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노래했습니다. 시편도 보면요,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성심하심에 대한 노래가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나타난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왜 하나님을 신실한 분이라고 말할 수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오랜 시간 동안 지속적으로 신실한 분이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적 신실함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뭐냐면 약속에 대해서, 자기가 한 말에 대해서, 모든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서 지속적인 신뢰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한두 번, 몇 차례의 그런 행위가 아니라, 그런 충성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계속되는. 누가복음 16장 10절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여기서 우리는 진정한 충성, 성경적 충성이라는 것은 가장 작은 것에서 시작되는 것을 알게 될 뿐만 아니라 또 하나는 뭐예요? 작은 충성의 반복이라는 거예요. 작은 순종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쌓이는 것입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아무도 보지 않는 그런 자리에서도 묵묵히 자신이 해야 할 일을 계속해서 해내는 일이에요. 자기가 맡은 일은 기분이 좋든 안 좋든 계속해서 하는 것이요. 꾸준히 감당합니다. 약속을 했으면은 손해를 보는 한이 있더라도 그 약속을 지키는 거예요. 자기가 한 말에 대한 무게를 지키는 것입니다. 또 사람을 대할 때는 사람에 따라서 이랬다가 저랬다 하는 것이 아니라 언약적인 태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한결같이 대하신 것처럼, 우리를 한결같은 마음으로 대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대한 것입니다. 특별히 이 성경적인 충성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바로 시간이 증명한다는 거예요. 시간이 증명하는 신뢰성이라는 거예요. 한두 번에 몇 차례에 반짝이는 어떤 행위가 아니라 영웅적인 어떤 행위, 어떤 정말 그걸 뭐라 그러죠? 하여간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니, 중요한 건 여기 뭐냐면 오랫도록 야, 이 사람은 정말 믿을 만하다. 이 사람이 그런 말을 했어. 그러면은 이 사람이 그가 말한 대로 할 거야 라는 그런 평판을 얻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 하나 나옵니다. 왜 우리는 충성하지 못할까? 왜 우리는 충성을 지키지 못할까?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가 가장 먼저 배우는 건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반석 같은 분이다. 반석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견고합니다. 그런데 동시에 우리가 또 하나에 보게 되는 게 뭐예요? 구약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은 신실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신실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는 어느 책을 보든 반복되는 이야기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은 신실하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어느 시대든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의,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면은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마다 다 하나님은 신실한 분입니다라고 고백했을 겁니다. 그들도 알아요. 하나님은 한 번도 하신 약속을 어긴 적이 없어요. 그런데도 왜 이스라엘 백성은 마지막까지 신실하지 않았을까요? 왜 마지막까지 충성하지
못했을까요? 이것은 이스라엘의 얘기가 아니라 사실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그 뿌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충성의 문제는 결국 의지력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내가 하나님께 충성해야지. 내가 이 말을 했으니까 내가 이 말을 무슨 일이 있어도 지켜야지. 내가 이 약속은 지켜야지. 의지력과 결단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뿌리는 어디 있습니까? 내 신뢰의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결정된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신뢰하고 있느냐.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충성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이유, 그리고 이 충성에 대해서 우리가 배움으로써 충성이 실제로 우리 안에서 자라날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신실한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먼저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장 먼저 배워야 되는 거예요. 내가 충성할 수 있는 그 충성의 근원은 내 결심이 아니라, 내 타고난 성격이 아니라, 의지력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십니다. 그게 바로 오늘 디모데후서 2장 13절이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우리는 신실하지 못하더라도 그분은 언제나 신실하십니다. 그분은 자기를 부인할 수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에 의하면 우리의 충성의 시작점이 바로 여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성경적인 충성의 시작점은 다 똑같습니다. 나는 신실하지 못합니다 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주님, 나는 신실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신실하십니다. 저는 믿음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것이 성경적인 충성의 시작점이에요. 왜 그래야 할까요? 왜냐하면 답을 주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분은 자기를 부인할 수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충성은 의지요, 결단이요, 감정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충성은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That is who he is. 하나님이 바로 충성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사랑했다가 내일 그 사랑이 식어버리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늘 마음이 동해서 우리에게 약속을 딱 했는데 상황이 바뀌었어요. 혹은 우리가 신실하지 못해서 그 약속을 철회한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그렇게 못하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성품 자체가 한 번 하신 말씀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성품 자체가 한 번 사랑하신 자녀를 끝까지 사랑하는 하나님이에요. 그게 바로 사도 바울이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에가서를 보게 되면, 예레미야 에가서를 보면 3장 22절 23절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구절인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그래서 여기서 굉장히 유명한 찬양이 하잖아요.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주의 자비는 무궁하며. 우리 한번 불러볼까요? 한번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아멘. 여러분, 이 구절이 언제 기록됐는 줄 아세요? 예레미야 애가서는요, 말 그대로 애가서예요. Lamentations, 탄식의 노래입니다. 이 시기는 이스라엘의 가장 밑바닥 역사의 시점에서 기록된 거예요. 언제요?
예루살렘은 완전히 불에 탔습니다. 성전도 다 돌 하나 돌 위에 얹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완전히 그냥 회파됐습니다. 그리고 사는 사람이 없게 됐어요. 왜요? 다 생존자들은 저 먼 바벨론 땅으로 끌려갔습니다. 이제 모든 게 끝났어요. 절대적인 절망 속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 절망 속에서도 이 에가서의 저자는 알았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여전히 성실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신다. 여러분, 이 믿음이 중요합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과 디모데후서 2장 13절의 이 말씀과 기타 여러 성경의 모든 말씀들을 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순서를 보십시오. 언제나 시작은 뭐예요? 나는 신실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신실하시다. 그게 출발점이에요. 하나님이 신실하시다. 그러면 두 번째 순서가 뭐죠? 나는 내가 신실하지 못해도 여전히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나는 신뢰합니다. 나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게 두 번째 순서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죠? 그 하나님을 계속해서 신뢰하게 되면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신실하심의 열매를 맺어주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경적인 성령의 열매로서의 충성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충성은 복음의 결과입니다. 내가 이를 악물고 한 번 내뱉은 말을 사나이가 지켜야지 뭐 이런 약속을 지켜내는 인간의 의지가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할 때, 그분을 믿을 때 우리 안에서 성령님이 만들어내는 열매예요. 그래서 그것은 선물입니다. 두 번째, 충성의 반대가 뭐냐? 가짜 충성은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는 충성에 반대하면 당연히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뭐예요? 배신이에요. 노골적인 배신이에요. 물론 그것도 충성의 반대가 맞습니다. 하지만 정말 무서운 게 뭘까요? 충성처럼 보이는 우상 숭배예요. 겉으로 보면 굉장히 성실해요. 겉으로 보면 굉장히 자신감이 강해요. 실제로 자기가 한 말에 대해서 끝까지 지키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안에 있는 것이 복음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대한 그 확신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결국 뭐야? 다른 신, 즉 우상이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우리 안에서 군림하면서 우리를 조종하고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왜 그 많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맛보고도 한 번도 하나님 앞에 끝까지 충성한 적이 없는지 아십니까? 왜냐하면 그들은 계속해서 가짜 충성하면서 그것이 진짜 충성이라고 착각하면서 살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가짜 충성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가 네 가지, 뭐 많이 있지만 네 가지만 나눠서 여러분과 얘기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평판이에요. 평판에 대한 충성이에요. 여러분, 왜 교회 안에서 우리가 정말 가슴 아프고 너무 부끄럽지만 왜 자꾸 교회에서 싸움이 일어나고, 우리 교회에서는 싸움이 안 일어났습니다. 한 번도 안 일어났어요. 앞으로도 안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왜 교회에서 우리가 자꾸 그런 교계 소식을 통해서 막 싸움이 일어나고 파가 막 초대교회 때도 그랬어요. 완벽한 교회는 없어요. 계속해서 막 파가 생기고 분열이 생기고, 빌립보 교회는 그렇게 칭찬받는 교회였는데도 두 여사 지도자끼리 또 싸우고 알력 다툼이 생기고,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또 나와서 봉사도 합니다. 그리고 뭐 섬기기도 해요. 근데 그것이 정말 하나님에 대한 충성이 아니라 좋은 평판을 얻기 위한 충성일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자기도 모르게.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누가 알아주지 않으면 금방 섭섭해요. 칭찬이 끊기는 순간 내 마음도 식어버립니다. 지쳐요. 그리고 내가 열심히 했는데 오해를 받으면 막 신경질 나요. 화딱지가 납니다. 그러면서 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것은 정말로 내가 이웃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게 아니라 뭐야? 자기 이미지에 충성한 거예요. 또 뭐가 있습니까? 성과에 대한 충성이에요. 성과에 대한 충성이에요. 왜 의지의 한국인들 있잖아요. 나는 무슨 있어도 내가 한 말은 내가 지킬 거야. 내가 이걸 한번 하기로 했으면 나는 무슨 있어도 이 일을 끝내야지만 내가 직성이 풀려.
근데 이게 그냥 교회 울타리 안으로 들어오고 신앙이라는 포장을 하게 되면 굉장히 성실한 사람처럼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믿을 만한 사람처럼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는 언제나 자기가 한 말을 지키고 자기가 한 번 시작한 일을 끝내는 데에서 자기의 정체성을 세우려고 하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실패를 못해요. 실패하는 사람을 봐도 용납을 못하는 거예요. 잠시라도 느슨해지고 잠시라도 쉼이 그에게는 죄책감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안식을 누릴 줄 모르는 거예요. 계속해서 자기를 칩니다. 더 열심히 하려고. 그래서 그가 하는 모든 열심, 열정, 사역, 이 모든 것이요, 헌신도요, 결국 뭐예요? 차원에서 감사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전부 다 뭐예요? 자기 의가 되는 거예요. 자기 자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처럼 하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결국 뭐예요? 충성, 하나님에 향한 충성이 아니라 자기를 스스로 구원하는 것입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통제에 대한 충성이에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저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에서 오는 충성이 아니라 불안을 견디지 못해서 하는 충성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약속을 지키는 것 같아요. 자기가 맡은 일은 정말 잘하고 끝까지 잘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게 결국 뭐예요? 통제권을 놓지 않기 위해서, 잃지 않기 위해서 내가 쥐고 있어야지만, 내가 끝까지 이걸 잘 해내야지만 내 마음이 편한 거예요. 이거는 충성이 아니에요. 이거는 끊임없는 두려움과 불안에 대한 종노릇이에요. 절대로 통제권을 내려놓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너무 많이 보면 다들 마음이 지치니까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가정에 대한 헌신이에요. 우리의 자녀들의 성공에 대한 충성이에요. 여러분, 가정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 또 우리의 자녀들 잘 되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도 우리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정말 위험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사랑이라고 말하지만 사랑이 아닌 두려움에 대한 충성, 두려움에 의한 충성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가정을 사랑한 것 같고 굉장히 자녀들에 대해서 진짜 헌신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실제는 뭐예요? 이게 무너지면 나도 무너진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내 정체성이 그렇게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에게 너 잘 돼야 돼, 너 이렇게 해야지 네가 잘 될 수 있어 라고 하지만 결국은 사실 뭐냐면 네가 잘해야 나도 잘 살 수 있다. 네가 잘해야 내가 산다라는 거예요. 되는 거예요. 이거는 사실 정말 하나님을 향한 충성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신뢰에서 나오는 충성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우리 안에 있는 의존과 공포에 대한 충성입니다. 이 모든 가짜 충성에는요 공통점이 있는데 그 공통점이 뭐예요? 세 가지가 없어요. 기쁨이 없고 평안이 없고 자유가 없습니다. 그래서요 이런 충성을 하면 할수록 왜 이렇게 생길 수가 없냐면 그 뿌리가 하나님의 신실함에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붙드는 것, 내가 노력하는 것, 그리고 내가 주위 사람들한테 요구하는 것에 근거하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이런 가짜 충성을 하면 할수록 겉으로 볼 때는 충성하는 것처럼 보이고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약속을 지키는 것 같지만 사실 그 내면은 점점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도 우리가 토요 예배 때 고던 맥도널드 목사님의 내면 세계 질서와 영적 성장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사람들과의 약속도 잘 지키고 겉으로는 굉장히 분주하고 활동하면서 신실한 사람으로 비춰지기 위해서 활동을 하지만 그 내면은 계속해서 무너지는 거예요. 지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싱크홀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무너져 내립니다. 불안과 두려움과 자기 의로 가득 찼기 때문에 오래 버티면 버틸수록 평안이 없고 모든 일을 끝까지 해내면 해낼수록 오히려 마음이 메말라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충성이 아니에요. 이것은 성령의 열매로서의 내가 살아난 충성이 아니라 뭐예요? 종교적 거래라는 거예요. 결국은 다 이거예요. 하나님,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만큼 했으니까, 내가 정말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노력했고 이렇게 헌신했고 이렇게 봉사했으니까, 이렇게 예배했으니까 주님 저한테 이 정도는 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안에 이 종교심이 얼마나 쉽게 은혜를 대체한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거래가 아니에요. 복음은 은혜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은혜예요.
그래서 복음은 우리에게 사도 바울의 입술을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신실하지 못할지라도.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는 신실하지 못하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신실하지 못하다. 우리가 신실하지 못할지라도, 우리가 약속을 어길지라도, 우리가 무너져 내릴지라도, 우리가 흔들릴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아프게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할지라도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시다. 하나님은 끝까지 약속을 지키신다. 왜냐하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신실, 성실하심은 내가 얼마나 잘했고 잘 버텼느냐에 달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예요.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성령님은 어떻게 우리 안에 충성을 빚어내는가? 복음은 어떻게 저와 여러분 안에 진짜 충성을 만들어내는가?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충성하라라는 표현들이 있는데 만일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충성하라 하고 명령으로 끝났다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아마 처음 이제 교회에 다니고 처음 신앙생활하는 분은 그런 명령 앞에 굉장히 은혜 받아요. 왜냐하면 와 할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정말 주님 너무 사랑하고 주님 날 구원해 주셨는데 내가 주님에서 뭘 못하겠어. 그런 마음이 막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막 그런 명령들 막 너무 좋아해요. 왜 이렇게 좀 명령이 없고 여기는 왜 이렇게 느슨해, 여기는 왜 이렇게 시키는 게 없어, 뭐라도 시키면 다 할 텐데 막 이런 마음이 되게 뜨거워요. 막 기도할 때도 그냥 전투적으로 합니다. 그냥 얌전하게 기도하는 거 보면 저게 기도야 이러면서 막 쫙 하면서 뭔가 정말 뜨겁게 뭔가 불타오르는 그게 있어요. 근데 이제 충성하라가 처음엔 좋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몇 번 노력을 했는데 어느 순간 자기가 알게 돼요. 알게 되는 게 은혜예요. 야, 가짜 충성이었구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보십시오. 항상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충성했어요. 아쉬움이 생기면 언제나 충성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조금만 기도 응답해 주시고 조금만 복을 주시면 금방 배신하고 배반합니다. 가짜 충성이에요. 결국 충성하라라는 명령만 주셨다면 저와 여러분은 다 낙심합니다. 우리는 다 좌절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충성을 선물로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선물이에요. 네가 신실해서 나도 너한테 신실하게 해줄 게 아니라 너는 신실하지 않아. 하지만 나는 너에게 신실할 거야. 그래서 성령의 열매예요. 우리 열매가 아닙니다. 너의 열매가 아니라 나의 열매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세 가지를 나누겠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참된 충성을 우리를 대신해 이루셨다. 여러분 기독교 하면 사람들이 가장 많이 오해하는 게 예수님을 하나의 모델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기독교인이 된다는 거 뭐야? 나도 예수님처럼 살았는 거? 나도 예수님 닮아가는 거? 이렇게 생각해요. 예수님이 착하게 사셨으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께 순종했으니까 우리도 예수님의 그 길을 따라가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물론 어느 정도는 맞지만 그게 핵심이 아닙니다. 성경에서의 예수님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의 충성, 신실함의 모델이 되어주신 분이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충성했으니까 너희도 다 나같이 충성해라 그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충성을 대신 사신 분입니다. 그게 바로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십자가는 착한 일의 상징이 아니라 끝까지 충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두가 예수님을 버리고 모두가 예수님을 떠나고 홀로 계신 그때 예수님은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시록 1장 5절을 보면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신실하신 증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참된 충성을 대신 이루셨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참된 충성의 시작은 이거예요. 주님, 저는 충성하지 못합니다. 저는 신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신실합니다. 주님, 저는 언제나 흔들립니다. 하지만 주님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주님, 저는 그저 주님을 믿고 주님께 붙어 있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저절로 열매를 많이 맺을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성령은 하나님을 믿게 하심으로 우리를 충성하게 하신다. 여러분 다시 강조할게요. 충성은 의지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예배 끝나고 설 기도하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충성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제 한 주 동안 충성하기로 결단합시다. 그 얘기야. 의지력의 문제가 아니에요. 성경적인 충성은 뭐예요? 신뢰의 문제입니다. Who do you trust? 나는 지금 누구를 믿고 있느냐? 나를 믿고 있느냐? 사람을 믿고 있느냐? 내 환경을 믿고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믿고 있느냐?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이 정말로 신실하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예 안 흔들리면 좋을 텐데 우리는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은 흔들리지만 덜 흔들려요. 어떻게 덜 흔들릴 줄 아세요? 이제는 더 이상 불안이 나를 몰아치지 못하는 거예요. 이제는 평판이 내 결정의 기준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이제는 더 이상 결과가, 어떤 성과가 내 가치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계속해서 그 안에 이 성령의 소욕과 육신의 소욕이 계속해서 갈등하는 것을 우리는 알지만, 우리는 그때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꾸준히 이 신실함과 성실함의 열매가 우리 안에 자라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결국 그리스도인의 충성은 내가 얼마나 노력하고 내가 얼마나 신실해서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는 것인가 아니라 이미 나를 위하여 끝까지 충성하셨던, 친신하셨던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성령은 작은 충성을 통해 우리를 빚으신다. 성경적인 충성은 뭐예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언제나 작은 약속, 작은 습관, 작은 순종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하는 시간에 가는 것이에요. 물론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100%는 못 지켜요. 그렇죠? 그래도 10번 약속했으면 8, 9번은 약속한 시간에 가야 되는 거죠. 근데 어떤 분은 10번 하면은 9번은 항상 사정이 생겨서 늦어. 이거는 아니죠. 어저께 우리 성도님 한 분이 이제 미술관을 개관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같이 예배를 드리러 갔습니다. 근데 이분이 아직 허브 타임을 잘 모르셔서 2시까지 오라고 했는데 한 2시 20분 정도 되면 다 모이실 거라고 예상을 하고 준비를 하셨는데 저희가 1시 반에 도착했는데 저희만 1시 반에 도착한 게 아니라 대부분이 다 2시 훨씬 전에 도착하셔서 조금 당황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랬어요. 저희는 코리아 타임이 아니라 허브 타임을 지킨다. 우리 허브의 모든 성도님들은,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은 정말 시간을 지킬 수 있는 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하는 거예요. 미루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번 맡은 일은 끝까지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인정해 주지 않아도, 심지어 그 일을 하다가 오해가 생겨서 섭섭할지라도 끝까지 그 일을 꾸준히 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가정에서요. 우리가 배우자에 대할 때, 자녀 대할 때 기분이 좋을 때는 잘 대할 수 있죠. 근데 그날따라 굉장히 기분이 안 좋아요. 아니면 컨디션이 상당히 안 좋아요. 그럴 때 또 기분이 좋을 때처럼 한결같이 신실하게 똑같이, 그게 바로 언약적 태도라는 것입니다. 저도 회개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쉬고 싶은데 들어주고, 가만히 있고 싶은데 걸어가고 등등. 거기까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말의 충성이에요. 말의 충성. 이 부분은 요즘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을 보고 있잖아요. 계속 공간복음, 사복음서에서 반복되고 있어요. 여러분, 그 무서운 말 하나 있죠. 너희가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그 말로 인하여 심판을 받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이 말에 대해서 정말 그 무게를 지킬 수 있는 것. 왜냐하면 우리가 결국 하는 모든 말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말 그 말을 지키고
상대방의 말을 지켜줄 줄 아는 사람, 절대로 험담하지 않고 뒤에서 딴말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비밀을 기도 제목 형식으로 나누지 않고 그렇게 끝까지 말을 지키는 것. 여러분, 예수님이 마태복음 25장에서 칭찬하신 이 종의 모습을 보십시오. 제가 어떤 분들이 좀 오해하시는 분이 계실까 그런데 저는 허브교회를 시작하기 전에 굉장히 행복하게 목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뭐 현실에 불만이 있어가지고 갑자기 박차고 나와서 교회를 개척하기가 정말 너무 행복했었어요. 하지만 제가 나왔었던 가장 저한테는 하나님의 가장 큰 말씀이 뭐였냐면 이거였었어요. 하나님, 제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으로부터 잘하였도다. 내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 칭찬 듣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교회를 개척하면서 제가 처음부터 드렸던 기도고 지금도 드리는 기도는 이거예요. 저의 목회의 목적은 하나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모든 분들이 우리가 다 한 번 죽잖아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입니다.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우리는 다 주님 앞에 1대1로 서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다 내 아들아, 내 딸아, 잘했어. 너는 정말 착하고 충성된 종이었어. 여러분, 예수님 보세요. 25장 보면요, 대단한 일을 했다고 칭찬하지 않습니다. 그저 맡은 자리에서 매일매일 작은 순종을 반복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적인 충성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 모든 성령의 열매가 그런 것처럼 성령의 열매가 우리를 구원하지 않습니다. 내가 좀 더 사랑해야지, 내가 좀 더 기쁨이 넘쳐야 되겠다, 내가 충성해야지, 그래야지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거나 아니면 그래야지 우리가 축복의 자리로 가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이건 순서가 잘못됐습니다. 내가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 우리에게 엄청난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복을 받을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충성하게 되는 거예요. 다시 정리하면 우리가 충성으로 구원받지 않지만 구원받은 사람은 항상 충성 안에서 자라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끝까지 우리에 대해서 신실하신 그 결과가 저와 여러분의 구원이고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다 잊어버려도 디모데후서 2장 13절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집으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신실하지 못하더라도 그분은 언제나 신실하십니다. 우리 함께 고백할까요? 우리는 신실하지 못하더라도 그분은 언제나 신실하십니다. 여러분, 이 확신이 날마다 우리 안에 들어오면요, 우리 안에 있는 거짓 충성들은, 우리 안에 있는 우상들은 다 제거될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피곤하지 않을 거예요. 지치지 않을 거예요. 우리 안에는 자유와 기쁨과 평안이 점점 넘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역사는 실패의 역사예요. 근데 신약의 역사를 보세요. 너무너무 기대돼요. 신약에 보세요. 너무나 마지막까지 충성된 사람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디모데, 디도, 두기고, 에바브로, 베베,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 저는 우리 교회 모든 부부들이 다 그런 부부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로마서 16장 집에 가서 한번 보세요. 29명이 등장해요. 전부 다 끝까지 충성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는 허브의 모든 성도님들,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의 가정이 다 하나님 앞에 충성된 종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주 신실하심 놀라와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가 믿음으로 받으며 함께 한 목소리로 우리 세 개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는 가짜 충성에 대한 회개입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고백합니다. 저는 주님께 충성한다 말하면서도 사실은 사람의 시선, 성과, 통제에 충성했습니다. 주님을 섬긴다는 이름으로 나를 증명하려 했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회개합니다.
우상을 끊어 주옵소서. 두 번째는 복음의 고백입니다. 주님, 제 충성이 아니라 예수님의 신실하심이 저를 살립니다. 제가 신실하지 못하더라도 주님은 신실하십니다. 날마다 제 행위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다시 서게 하옵소서. 세 번째는 성령의 열매에 위한 기도입니다. 성령님, 제 안에 충성의 열매를 맺어 주옵소서. 감정이 아니라 언약으로, 인정이 아니라 주님으로 살게 하옵소서. 가정과 일터와 교회에서 작은 약속을 지속적으로 지키는 사람으로 성장하게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에 주시는 그 말씀을 따라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주님 앞에 개인적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사랑.